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거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고 또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영국의 이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 에베소서를 주석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새로운 사회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출간을 했는데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고 차원이 다른 신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특별히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린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의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베풀어 주셨던 배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고통당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이후에 넘어가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사람은 어떤 관계, 어떤 차원에서라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가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가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갔는데 사실 당시 이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남편의 이 가장의 권한이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후손을 낳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자를 택하고 결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6장에 와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이 배려를 받은 우리 부모, 자녀, 자식 간에도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가고 있는데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부당한 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유를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후자가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라고, 율법에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는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이 거기에 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35장 5절 이하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잔을 내어놓고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레갑의 후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요, 35장 18절에 나타나는데,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아름답게 살 것이다 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선조들을 기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사실 과거 농경문화권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죠,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날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이면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이용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부모들은 옛날 지식에만 고집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다 라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와 문화 관계없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배려를 할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석학자에 의하면 이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당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로마 헬라 세계에서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성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던 그 아비의 그 권한을 무자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보면 힘도 권한도 권력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런데 부모의 의도대로 부모의 뜻대로 강요해서 잔말 말고 내 뜻대로 따라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행해가는 것 노엽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민한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많이 배웠던 부모에도 불구하고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너는 너의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고 잘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녀의 미래까지 조각하려고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낳은 자녀이지만 자녀는 부모의 예속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 일반 교육학에서도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저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자녀도 타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도 문제 있고 자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도 부모 뜻대로 해서 안 되고 자녀도 자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배려를 나누어 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데 그 행복 대신 배려하지 않으면 고통이 우리 스스로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책까지 엄청나게 쓴 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 상호 배려, 이것이 그 당시 종에게 그리고 주인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당시 노예제도, 종의 제도를 인정했다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노예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시스템,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하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이든 주인이든 노동자이든 사장이든 자기 행복, 자기 유익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다 보니 서로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또 이 일하는 사람은 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서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가 사회적인 지위, 신분, 시대적인 그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그것이 부부이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든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종이든 아니면 사장이든 그 어떤 차원이든 관계없이, 시스템과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교훈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회에 속해 있고 새로운 신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배려해가고, 성도들을 배려해가고, 또 친척들을 배려해가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사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배려해가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로 구원받은 저희들인데,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 친척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일을 해야만 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적지 않은데,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일을 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서로 배려해가며 기쁨과 감사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COVID-19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겨가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이 속히 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질병으로 고생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